오늘 비 많이 왔죠? 네. 비 피해는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도착하기 한 30분 전서부터 이렇게 쨍하고 햇빛이 나서 주님께서 참 오늘 예비하신 축복이 풍성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총을 이 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또 가정에 필요한 만큼 풍성히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16장 26절 이하입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가 없다. 오 사랑과 자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고르지 못할 일기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당신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의 성심 안에 품어주시고 또한 당신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 은총의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축복과 치유와 구원의 강한 역사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아, 1870년대 프랑스 무대로 해서 쓰여진 이 소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다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마틸드라는 그러한 부인이 나옵니다. 검소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티장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변변한 파티복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아주 우아한 파티복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집에서 파티복을 입어보니까 난생 처음 입어보는 그 파티복 아주 멋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살아오느라 힘들었던 이러한 노고가 다 기억이 다 풀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파티복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액세서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그 친구에게 가서 아주 우아한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장에 가서 행복하게 춤을 추고 즐기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파티복을 벗고 그런데 목에 걸었던 그 비싼 빌려온 목걸이가 어디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이 부부는 상의 끝에 그 보석상에 가서 그 빌려온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잘 사용했다고, 고맙다고 갖다 다시 반환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 부부는 하루에 2잡, 3잡을 하면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목걸이 값을 다 청산을 합니다. 10년 만에 그 목걸이 값을 다 청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걸이를 빌려준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가 마틸드 부인을 쳐다보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몰골이 상했냐? 어떻게 이렇게 푹싹 상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걸이 값도 다 청산을 했겠다. 사실 이야기를 이제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에게 사실 너한테 빌려온 그 목걸이를 파티장에 갔다 와서 어디에서 빠졌는지 잊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너에게 갖다 주고 그것을 갚느라고 우리 부부는 지금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몰골이 다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그 친구는 잠시 눈을 감고 침묵을 하고 나서 그것은 짜가였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그 시간의 길이는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뭐 7, 80년도 되고 그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3, 40년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인생의 그 살아온 시간의 길이는 다 다를지라도 내가 그렇게 피땀을 흘리고 허덕이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 목적을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과연 이 마틸드 부인처럼 그 짜가를 목적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유명하고 또 인기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요즘은 SNS가 아주 많이 발달이 되어서 전 세계가 한 5분, 10분이면 다 알려질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실패하고 또한 뭐 병고나 가난하고 이런 분들, 별 볼 일 없는 이런 소민들은 이름이 날리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안 보여서 모임에서 야, 아무개가 왜 요새 그렇게 안 보이냐 했더니 너는 몰랐어? 벌써 7개월 됐어. 죽은 지 7개월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은 뭐 화장장에 가서 처리해가지고 한 3일 좀 그 친지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뭐 5일장이다 무슨 뭐 7일장이다 하면서 방송에 매스컴에서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겠죠. 이 부자는 이름이 날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자의 삶을 보게 되면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색 옷은 이 당시에는 옷감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칼라도 다양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 이때는 수공업으로 다 천을 짜서 이렇게 걸쳤던 시대.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주 고관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속엔 아마포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이 통치마 같은 것을 입지요. 그래서 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관이나 부자가 아니면은 속옷을 안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14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어떤 젊은이가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통짜로 입고 속옷을 입지 못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여식 벗어지면은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린넨으로 고급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속옷을.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화로운 삶을 살았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라자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누워서 구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걸을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어려서 보면은 깡통을 들고 아침에 구걸하는 사람들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돌아다녀도 이렇게 누가 밥 한 덩어리를 줄까 말까 하는데 대문에서 누워가지고 누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기력이 다한 쇠지는 가련한 이라는 나자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대문 있는 집들이 흔치 않았어요. 이 부자는 대문이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종기투성이고 개가 그것을 핥아도 그 개를 쫓을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저는 이 내용을 그 전에는 부자가 먹다가 입맛이 없어서 반쯤 먹다가 빵이 맛이 없어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런 거를 구걸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볼에 음식물이 붙으면 네프킨으로 이렇게 닦아서 버리잖아요. 네프킨에 그 부스러기 묻은 음식물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거지 라자로는 대문에서 누워서 있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입술을 네프킨으로 닦아서 버리잖아요. 그 네프킨에 묻은 양념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라자로는 부자 대문 앞에서 누워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철저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부자는 아주 천국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라자로도 이제 죽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부자가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옆에 비단옷을 입고 행복한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거지 라자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소리를 질러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거예요.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제 입술을 좀 죽여달라.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부자가 어떻게 지금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여기에 삼각형을 좀 비춰줘 보실까요? 삼각형에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에 변이 3개가 있어요. 그죠? 다 꼭지점이 3 꼭지점이 있고 제일 위에 하느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부자하고 라자로하고 서로 하느님을 향해서 신앙의 방향, 신앙이 하느님을 향해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거지 라자로는 하느님께 갔고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됐고, 부자는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한 율법도 철저히 지켰을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루에 묵주기도도 200단 300단씩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노력, 땀을 흘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부자가 향했던 방향은 하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죠? 하느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인간의 시선으로는 풍성한 아주 정말 성자 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안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고착되어 있는 그 방향이 하느님인가, 난가, 내 자녀들인가, 내 쾌락인가, 물질인가, 아니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다. 애완견 놓고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부자하고 라자로는 다릅니다. 거지 라자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기력이 없어서 개가 와서 핥아도 구름을 그걸 쫓을 기력도 없었지만 그래도 라자로는 하느님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나의 지금 신앙의 방향이 솔직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25절에 물을 찍어서 입술 좀 적셔달라고 하는 이 부탁에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라자로 거지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불구덩이에서 그것을 반성해라, 깨달으라는 거지요. 시편 49편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영화 속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지각이 없는 사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다. 지금 나의 신앙의 방향을 잘 확인하고 점검하고 매 순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건데요. 지금까지 참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어떤 형제를 제가 미워하다가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봉사도 다 귀찮은 거고 기도도 귀찮고 모든 게 이게 열이 쫙 식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중에 살려달라고도 하고 그 열정을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 열정도
하느님께서 부어주셔야지 이렇게 오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정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봉사하면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 앞에 쪽팔리더라고요. 쪽팔려서 제가 그 형제를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에게 열정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열정이 어디서나 하느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애완견을 끌고 운동시키러 나가면요, 애완견을 계속 주인만 자꾸 그냥 쳐다봐가면서 가는데, 우리 인간은 애완견만도 못해. 우리는 어느새 벌써 내 시선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했는데 좀 지나고 보면은 또 내 방향으로 시선이 바뀌고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주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먹을 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에 2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너 쪽에서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큰 구렁이 무엇일까? 오늘 주제가 골짜기를 메워라. 구렁이 무엇일까? 이건 이제 아주 메가카스마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최상급을 써서 우리 인간의 실측으로 그 깊이가 얼마가 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되는 가장 깊은 구렁이, 그런 구렁. 그러면 이 구렁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부자가 그 거지가 대문에 누워서 구걸을 하는데도 빵 한 조각을 던져주지 않고 철저히 무관심할 때마다 구렁을 깊게 확단하는 거예요. 1~3에서 18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 장군의 그 무시무시한 호령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다윗이 그 돌 하나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지 않습니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부녀자들이 다윗은 만만을 치고 사울은 천천을 쳤다니, 저 별 볼 일 없는 소년 다윗을, 양치기 소년을 만으로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은 천으로 이렇게 부여하고, 거기에서 시기 질투심이 나와서 시기 질투심을 하니까 사무엘서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악령을 들어가게 해가지고 발작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것이 좀 잔잔해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사울왕은 10여 년을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시기 질투심에 쫓아다녔어요. 아둘람 동굴에 이런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 숨어 있는 동굴로 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하느님이 붙여준 거니까 죽이시오. 그러면 이 죽음의 위협, 근심 걱정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시각으로는 그것이 더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구렁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프 광야에서도
그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지프 광야에서 이 천막을 치고 야영장에서 곤이 자고 있는 그 왕을 또 죽이자고 하는데도 다윗은 안 죽였어요. 구렁을 안 팠습니다. 그랬더니 31장 1절 이하에 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사울 왕은 그 우리가 잘 아는 큰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이 죽습니다. 전장에서. 그리고 자신도 적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부하보고 자신을 죽여라. 내가 적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못 죽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채워놓고 거기에 배를 얹어서 자결을 하고 말아요. 이렇게 구렁을 파면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힘든 과정이 있다면 얼마나 구렁을 내가 하고 있었는지. 또 창세기 3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도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형들에게 갖다가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네 집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이라는 건 인권이 없어요. 물건처럼 돈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5일째 근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무를 잘못하면 밥도 굶기게 되고 매질도 맞춰야 되는 거고, 얼마나 형들이 정말 원수 같았겠습니까? 이가 갈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거기에도 안 넘어갔어요. 구렁을 안 팠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에서 꿈 해몽을 하게 되고 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제 그쪽 이집트 근동 지방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여러 형들이 자루를 가지고 식량을 사옵니다. 거기에서 그 요셉이 딱 보니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서 갚겠지. 안 갚음을 해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들도 자기네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이제 죽었다 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안심시키죠. 구렁을 파지 않았어요. 인간은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구렁을 안 파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기적 때 결심을 하고 울고불고 주먹을 불끈 쥐어도 밖에 나가고 현실이 또 바뀌게 되면 다시 내 방향이 또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렁을 안 팔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구렁을 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돈을 벌기만 하면 뭐예요? 써야지. 그죠? 써야지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을 모으는 분들은 돈 쓰면 짜증난다고 그러네. 자꾸 모아야지 기분이 좋지? 이렇게 쓰면은, 사용하면은 자꾸 돈이 통장에서 줄으면 짜증난데 불안하고. 쓰려고 버는 거죠. 구경하려고 버는 게 아니잖아. 돈은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잖아. 그죠? 대답 좀 해보시고. 할렐루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이 지상에서의 구렁은 얼마든지 자신이 노력했으면 메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평생 깊게 파놓은 구렁을 가지고 죽어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해도 그 물 한 방울을 찍어줄 수가 없겠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발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서, 우리 5 형제가 지금 아버지 밑에 있는데 그 5 형제만이라도 나 같은 이러한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좀 경고해달라는 거예요. 경고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은, 너도 세상에 살았을 때 네 책꽂이에 성경이 있었지 않느냐. 율법서를 책꽂이에 꽂아놓고 네가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 아니냐. 네가 이 율법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또 어떤 미사에서 강론의 말씀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그 주님의 이 말씀대로, 느낌대로, 그 권고대로 살았으면은 이렇게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서 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5 형제들한테 내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당신 형 지금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으니 당신네들 열심히 정말 형처럼 그렇게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살으라고 한들 그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거기에도 나자로가 죽습니다. 이 나자로는 다른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예수님께 이렇게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린 마리아 마르타, 나자로, 이렇게 3남매 있잖아요. 나자로가 죽었어요. 나자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은 일찍 좀 오시죠. 일찍 오셨으면은 우리 나자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나흘이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묻었냐? 가보자. 그래서 무덤에 가셨어요. 거기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이 아니라 굴에다가 집어넣고 앞에 뭐 돌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무덤이. 그게 돌을 굴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악취가 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다 부패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제가요 코로나 전에 5년 동안 이제 이창진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창진 신부님은 이제 본당으로 주임 신부님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집으로 이제 왔죠. 근데 제가 그 삼성산에 하도 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이틀 내지 3일밖에 영업을 못했어요.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영업을 못했어요. 매일 삼성산에 가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5년을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 매장에 꾸짖히는 거예요. 이 집은 사람이 살아야 그래도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한 뽑아보니까 자재값만 한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4월 25일 날 2천만 원을 좀 자재값을 주십시오 하고 54일 9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 웃으시죠? 우리 집사람도 웃었어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열심히 벌어야지 2천만 원을 달라고 9일 기도를 한다는 것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봉사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캬바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캬바레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봉사하면서 10년 동안 7번 자살 기도를 했어요. 오리동역에서 전철 인천 가는 전철에도 뛰어들고요. 바다에서도 뛰어내리고 약도 먹고 퐁퐁도 한 클라스씩 먹고 하여튼 7번을 10년 동안 죽으려고 했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절대. 지금까지 살아 계신 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게 하느님께서 저를 다듬고 길들였더라고요. 네? 이렇게 길들이는 온유가 뭐냐면 길들이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가 길들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저 사람 온유하다. 그는 그 하느님께 길이 잘 드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캬바레 다니던 것을 파내고 닦고 해가지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런 데 올라오려면 항상 정말 죄스럽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막상 올라오면 그런 것을 싹 잊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럴 때 앞에 올라온 마이크에다가 뭐라고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7번 자살을 하면서 모든 게 하느님의 은혜였다. 제가 청하는 대로 어떤 때 청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느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부르짖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일기도를 시작하면은 영업이 잘 돼서 2천만 원을 빨리 모을 수 있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죠? 저는 천장에서 돈 떨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바쁘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을 2천만 원을 모으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9일기도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람들 발길이 딱 끊어지고 전화가 딱 끊어지고 54일 동안 제가 버는 돈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나 옆에서는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믿는다 이거죠.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완전치 못하니까 저도 안에서 흔들리지만 흔들릴수록 힘들수록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더 많아요. 내 불안함과 힘든 것을 기도로 완전히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일 남았는데요. 속으로는 이거 이렇게 끝나나 보다. 이거 쪽팔리네. 막 이랬어요. 이게 아닌데 주님은 꼭 들어주시는데 예배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맘때 한 3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 자기가 카톡을 보냈으니까 한번 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홈쇼핑에서 EJ자동차가 당첨이 됐어요. 4월 25일 날 시작했는데 4월 28일 날 당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당첨되고서부터 그 이후에 홈쇼핑에
그런 게 그 경품이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 텔레비 화면에 홈쇼핑 보면은 코너에 그 예제 자동차 이렇게 사진 띄우고 했어요. 그죠? 네. 아, 그래 저 사람들 저거 뭐 저거 주는 거야? 믿지도 안 했었는데 그게 딱 하면 됐네. 6천만 원짜리가. 하이브리드, SUV 하이브리드. 그래서 그 이튿날,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안 찾아가면은 무효가 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로다가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을 카톡으로 보내주고. 지금 제 카톡에도 있어요, 거기에. 네? 카톡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당장 저 서초동에 가면은 거기 이제 자동차 대리점들이 쫙 있거든요. 거기 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딜러가 아니 이거 타다가 팔아도 제가 다 받는데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자동차 타려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느님하고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하고서는 그거 잘 바꿔서 잘 먹었죠. 이제 잘 이렇게 적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또 테스트 해보시노라. 시침이 딱 뛰실 때가 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이 한꺼풀이 또 쌓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뭐 이런 땅땅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많이 겪어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엑기스가 한꺼풀 한 숟가락씩 이렇게 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자로야 이리 나오느라 했을 때 악취가 나 인간의 시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나자로가 죽은 나자로가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것을 본 군중들은 저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신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 영광을 드렸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형제들 죽은 이 나자로 거지가 살아나서 나타나가지고 지옥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그 형제들이 안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꽂이에 있는 율법 또한 예언자들이 가르침한 가르침 그걸로 족하다. 그것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믿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호화롭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만 바라볼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자로처럼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고 배고프고 헐벗고 천덕꾸리처럼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저주받은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되는 평화를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어먹고 이루실 그러한 기력이 없고 비천한 나자로일지라도 그 거지 나자로 삶의 밑바닥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마르지 않고 졸졸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이름이 날리고 화려하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부자의 삶 속에, 부자의 인생 밑바닥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메말라가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는 내 삶이 아무리 기막힐지라도, 절망스러울지라도 내 밑바닥, 인생 밑바닥에는 하느님의, 마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흐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길이 자꾸 막히고 정체될지라도 내 삶 밑바닥에는 주님의 마르지 않는 구원의 은총이 지금 촉촉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뭐가 풍부한데도 항상 메마른 삶을 살고 허덕이는 삶을 살고, 이게 바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배가 왜 가라앉습니까? 배가 왜 가라앉아요? 태풍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그래서 배가 가라앉아요. 어쨌든 바람이, 태풍이 불었건 파도가 높았건 배에 물이 찼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죠? 원인은 배 안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가라앉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자기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가라앉은 거예요. 그 인생이 가라앉은 거예요. 지금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자로 거지였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라자로 거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내 집안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자로예요.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 라자로 거지. 그렇습니다. 이 부자와 라자로, 아브라함 이 내용을 보면서 부자는 참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예, 물 한 방울을, 또 라자로를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뭐 좀 이렇게 경고를 해달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은 부자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초점을 부자에게 두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 부자처럼 그렇게 철저히 무관심하게 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삶을 살면, 구렁을 파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묵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시각을 돌려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살아있는 5 형제들이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미 하느님하고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죠?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구름을 메꿀 수 있는 시간과 생명이 주어져 있는 5 형제들이 초점인 거예요. 5 형제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5 형제들이에요. 지금 내가 구렁을, 각자 구렁의 깊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고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이것을 메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귀에 포착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 깊게 파는 구렁을 발견하고 메꾸는 그러한 노력을 할 때 그러한 기회라고 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니까.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기름을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5 처녀는 기름을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꿔달라고 그랬지. 우리도 다 모자르니까 기름가게 가서 사와라. 그래서 기름가게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 연회장에 들어가서 맛있는 그 음식을 들어가면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연애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지만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른다. 도저히 너희를 모른다. 그냥 조금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른다라고 그러죠. 지금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렁을 메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등이 뭐예요? 등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미사참례도 하고 비정도 다니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내용물이, 등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에도 내용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 용서하여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렁을 메꾸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루카복음 13장 8절 이하에도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3년 동안 찾아와서 열렸나 보고 웃고 열렸나 보고 웃는 거예요. 3년 만에 주인이 그 일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라. 그랬더니 일꾼이 주인님 기왕에 참으시는 거 올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학을 파고 거기에 거름을 잘 주고 최대한 좀 잘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십시오. 그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이 저도 그렇고요. 이 생명이 벌써 찍어서 불에 아궁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인은 하느님 아버지, 일꾼은 그 농장 일꾼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내 생명을 오늘 하루를 더 사정해서 오늘 하루만 좀 더 기다려 주시오. 기왕에 기다리시는 거. 내가 오늘 이 월막 비정에서 은총으로 거름을 줘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테니까 이 월막 비정에 와서도 열매를 못 맺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기 잡고 오셔야 돼. 그래야 양분을 빠는 거예요. 밖에서 나올 때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셔야 성령께서 또 막 기름진 큰 거름을 은총을 부어서 용서도 시키고 회개도 시키고 위로도 시키고 막 희망도 주고 믿음도 주시고 해서 이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생명의 길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사정하셔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의 생명을 기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당장 이 순간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파놓은 그러한 구렁을 메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벽을 쌓는 삶, 지금까지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씩씩거리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네? 벽을 허물고 그 다음에 편을 가르고 또한 이렇게 흩트고 분열을 시키는 삶이 아니라 일치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아무리 정말 한심해도 그래도 그 인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가족 물고 눕고 우리 성령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갖고 왔어요. 꽃다발 좀 한번 이렇게 비춰주세요. 꽃다발. 이 꽃다발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안개꽃이 있는 꽃다발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쪽에 이렇게 풍성한 꽃다발이 또 마음에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뭐 자유. 중요한 것은 이 안개 꽃다발의 가운데 빨간 장미가 있죠. 빨간 장미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주 예쁘게 선명하게 드러날까? 안개꽃이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찬한 안개꽃, 별 볼 일 없는 안개꽃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국화꽃 이런 거에 비하면 저 안개꽃은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죽은 나자로처럼 별 볼 일 없는 천덕꾸리 같은 꽃이 안개꽃일지 몰라요. 안개꽃이 별 볼 일 없는 안개꽃이 가운데 있는 빨간 장미를 돋보이게 드러나게 해주신다.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 그죠?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이 자녀들은 안개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하고 이 관계에서 우리는 작아져야 되고 주님은 커져야. 지금 이쪽 거 보면은 크기가 막 그냥 저 빨간 장미보다도 더 큰 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전부 다 자기가 더 크려고 해. 주님보다도 자기가 더 크려고 해. 오합지졸이 된 거 저건. 저건 신앙적이지 못한 꽃다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서도 내가 더 크려고 하면 그거 그냥 막 뒤섞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정말 내가 작아져서 주님이 더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뜻을 이루고 이런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깊게 파놓은 구렁도 빨리 메꿀 수가 있어요. 메꾸는데도 힘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저절로 메꿀 수가 있어요. 이걸 노동으로 하면 못 메꿔. 그냥 하느님 사랑 하면은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더 가치 없어 보이는 세상적으로 저런 안개꽃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주님과 같이 커지려고 하면 안 된다. 주님보다 앞지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개꽃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네, 정리하면은 내가 지금 내 삶에 그 지향을 두고 목적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짜가였는가? 짜가를 가지고 허상을 내가 움켜쥐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얀병자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소박한 믿음, 열정한 믿음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러움을 파는 삶이 아니라 메꾸는 삶으로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물론이고 또 가족들까지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도 이것이 불과 같이 이렇게 옮겨 붙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가